여러분 혹시 셀폰 보내실 때 짧게 문장을 쓰시나요? 아니면은 많은 뜻들을 한 문장에 길게 늘여서 그리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면서 한 문장으로 쓰시나요? 혹은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읽다가 진짜 언제 마침표가 나오나 숨 넘어가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 바울의 편지를 읽고 들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3절부터 14절이 한 문장이에요. 저희는 이렇게 끊어서 읽는데도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읽지 못했어요. 글을 읽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대표로 읽어주면 이렇게 듣는 거였어. 마침표가 언제 나오는지 모르는 긴 문장을 읽어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두 번째로 긴 문장이에요. 이게 한 문장이란 사실 자체도 놀랍죠. 그런데 겨우 두 번째로 긴 문장일 뿐이에요. 한 문장인데 가장 긴 문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힌트를 드리면 같은 저자 바울이 쓴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텍스트 메시지 보낼 때 엄청 길게 쓰시는 분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 사도가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주저리 이저리 하느라고 한 문장으로 늘어난 게 아닙니다. 한 문장에 한 뜻을 담았는데 그 한 뜻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풍부하고 너무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 한 뜻을 전하기에 이토록 많은 단어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편지를 보낸 곳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는 영어로는 이페수스인데요. 오늘날 터키로 알려졌던 튀르키예 서해안의 도시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마치 뉴욕처럼 큰 무역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수입해온 유명한 보석 원재료들을 가공해서 보석으로 파는 그런 세공업, 귀금속 세공업이 유행했습니다. 저 그림을 제가 AI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1세기 바울 시대에 에베소에서 불로 귀금속을 만들고 있는 그 비즈니스맨을 좀 그려달라 했더니 AI가 저렇게 그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편지를 듣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 중에서도 혹시 귀금속 제작에 종사하는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지금 바울은 마치 기다란 목걸이를 제작하는 세공업자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리 하나하나 다음을 연결해서 이것이 그냥 한 보석, 저 보석, 여러 보석이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죠? 다 연결해서 하나의 기다란 목걸이를 마치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걸이냐? 바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찬송의 목걸이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성도는 누구인가? 첫 번째로 성도는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의 은혜를 받아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자가 성도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도를 끊임없이 3번이나 찬송하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12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찬송과 함께 은혜, 영광 이런 것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더해진다. 하나님에게 더 하이라이트가 하나 더 조명이 더 간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은 풀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지극히 좋은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떠하심이, 하나님의 정체가 우리 앞에 드러날 때에, 그 영광이 드러난다면 우리의 마땅한 반응, 그 모든 좋은 은혜, 변화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냐? 뭐라는 거죠?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앞에 은혜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본 모습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결과,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선 은혜, 선 영광, 후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6절, 어떤 은혜로 찬송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가? 6절에 보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찬송의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은혜를 거저 주셨는가? 그 앞뒤를 살펴봐야겠죠. 먼저 뒤에 7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구속 혹은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죄사함 받아 우리를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해 주셨다. 마치 세공업자가 뭡니까? 여러 가지 흙도 있고 돌도 있고 여러 가지 재료들 중에서 뭐죠? 자기 돈 주고 보석을 만들 재료들을 사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비유가 있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땅에 감추어진 너무나 귀한 보석을 보고 그 보석을 얻기 위해 어떻게 했다고 했죠? 자기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샀다. 그 밭과 함께 그 보석도 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라는 원재료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셔서 우리를 사셨다. 또 14절에 어떤 은혜와 영광으로 찬송할 수밖에 없게 하셨는가? 또 그 주의를 볼까요? 13절을 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 주셨다. 보호해 주셨고 감싸 주셨고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14절에 예수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신다.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도록 끝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마치 세공업자가 원재료를 가지고 불을 가해가며, 저 그림에 처음에 AI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고리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길래 제가 아니야, 불로 세공하는 모습을 보여줘 했더니 저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불로 세공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겁니다. 우리의 죄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의 모양을 다듬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모양을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또 어떠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변화시켜 주시는가? 이것은 이제 11절에는 마지막 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세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속 디자인을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상속자, 후계자가 된다. 하나님 나라를, 처음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입양받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불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현재 변화시켜 가고 계신다. 그 성령께서 마침내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마침내 하나의 작품처럼, 세공업자가 마음에 생각했던 것, 그 마음속에 그렸던 그 존귀한 보석이 마침내 자기 눈앞에, 자기 손앞에 들려있는 것처럼 우리를 완성해 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품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창조자이시고 성도는 하나님의 찬송으로 변해가는 완성되어가는 작품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델이라는 것이죠. 그 모델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 따라 보면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 긴 문장에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려는 말을 2장 10절에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한글로 혹은 또 영어로.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를 향해 찬양하고 찬송을 돌려드리는 것이 지극히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홍 집사님께서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요. 우리 떠나온 조국 산이 매우 많죠. 70~80%가 산입니다. 그래서 쌀을 재배할 수 있는 가장 넓은 평야 하나가 매우 귀한데요. 거기 이름이 어디에 있죠? 뭐죠? 전라도에 있는 호남 평야입니다. 호남 평야를 가로지르면서 거기에서 풍성한 곡식을 맺게 해주는 그 강물이 있습니다. 섬진강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 방문 때 섬진강에 그 시원지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를 찾아갔어요. 시원지, 그러니까 물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렇죠? 우리 눈앞에는 아주 큰 강물이 도도하게 흐르지만 그 강물이 흐르는 시작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의 그 처제네 식구하고 그 시원지라고 하는 샘을 향해 찾아갔습니다. 깊은 숲속을 올라가서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곳이기에 이 호남 평야를 적시는 섬진강이 시작된 곳일까 했는데요. 매우 작은 옹달샘, 토끼 한 마리가 새벽에 와서 물 마시고 갈 만한 아주 작은 옹달샘이 있었습니다. 3절,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우리를 찬송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있는데, 그렇죠? 아까 우리 6절, 12절, 4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죄인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상속자로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 모든 복이 시작되는 시원지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도 매우 어떻게 보면 작고 매우 깊은 곳에 감춰져 있어서 어쩌면 우리가 별로 주목하지 않은 그런 은밀한 하나님의 은혜, 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밀한 복의 시작 4절에 감춰져 있는데요. 우리 4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까 제가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동사는 하나입니다. 주 동사는 하나예요. 나머지 우리를 죄사해 주셨다, 아들 삼아 주셨다, 성령으로 인쳐 주셨다, 또 우리를 기업 상속자로 세워 주셨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다 분사입니다. 파리스포예요. 처음이자 마지막 동사에 다 속해 있는 수식어 표현이란 뜻이에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처음이자 마지막
동사 메인 벌브가 뭔지 아세요? 4절에 나와 있어요.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사. 여기서부터 모든 죄사해 주시고 아들 삼아 주시고 우리를 자녀답게 키워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마침내 상속자로 완성시켜 주시는 모든 그 섬진강 같은 은혜의 물길이 다 이 택하심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있기 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셔서 세상도 만들어 주셨다.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만들어 주셨다는 뜻이에요. 또 우리를 택해 주셔서 아들 삼아 죄사하고 아들 삼아 주셨다. 우리를 택하셔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왜 우리를 상속자로 하나님의 찬송으로 완성시켜 주시냐? 세상이 있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막 흘러 넘치는데 그 첫 옹달샘, 첫 시원이 어디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세공자가 모든 재료를 가지고 온갖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에서 변화를 일으키기 전에 우리가 어디에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손에 있기 전에 먼저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 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붙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변화가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붙잡혀 있는 우리는 변하지 않는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완성될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의 찬송이 될 그 모습, 그 기대, 하나님은 그 그림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기대와 그림을 가지고 이제 손에서 우리를 어떻게 가시는 겁니까?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우리를 사시고 거기에 묻어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불로 다듬어 그 모양을 다듬어 가시고 서로 연결해 가며 찬송의 목걸이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태어나기 전부터 자녀를 계획하고 사랑하고 어떻게 살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 변함없는 이름처럼 평생 살아가도록 평생 부모는 변화의 은혜를 자녀에게 쏟아붓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변함없는 이름은 성도, 거룩한 물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모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모습도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전부터 우리를 보며 기대하신 모습 단 하나,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왜 택하셨는가? 그 목적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를 택하사 그 뒤에 시작,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에 기대하시고 품으신 우리의 완성된 모습, 성장한 모습 무엇이라는 겁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 단 하나인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에베소서 안에 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다 찬송이고 다 기도예요.
4장부터 6장까지가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로 살아갈 지혜를 가르쳐주는 권면입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이란 무엇일까? 우리 어디를 봐야 할까요? 4장 1절부터 3절, 첫 3절을 다 함께 찾아보시든지 혹은 스크린을 통해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읽으실까요? 시작.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를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기에 합당한 모습,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데요. 그러므로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무엇이라고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은 하나 된 모습입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왜 힘써 지키라 했을까요?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 하나가 되려면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산에 가서 나 돛 닦고 내 마음 수련하고 그렇게 거룩한 겁니까?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되려면 적어도 내 옆에 왼수 같은 누군가 한 사람이 최소한 있어야 됩니다. 둘이 있는 공동체에서 힘써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치 나 홀로 고고하게 빛나는 반지가 아니라 뭐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모양을 가지고 서로 성령의 끈으로 연결되어서 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성경 있으신 분은 한번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세요. 바울은 앞에 이렇게 찬송을 하고 그 의미를 다 에베소서 나머지에서 다 우리에게 풀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죠. 2장 1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면서 쭉 내려오다가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와도 화목하게 하셨다 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 모습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죄인에서 자녀로, 자녀에서 어린 자녀에서 성숙한 자녀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아 다스리는 상속자로 완성시켜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신다.
거룩은 나 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홀로 섬길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찬송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고 또 서로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저마다 다른 음색을 가진 합창대원이 베이스도 있고 알토도 있고 그렇죠. 아이들의 목소리도 있고 소프라노도 있고 메조도 있고 테너도 있고 다 하나님은 모두 다 테너로 부르라고 지금 강요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복음 전하는 이로, 어떤 이는 목사와 교사로. 부르심은 다르지만 어떤 이는 테너로, 소프라노로, 알토로, 베이스로 다 자기의 은사는 다르지만 다른 합창대원들이 한 곡, 한 화음으로 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휘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휘자를 바라보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휘자, 우리를 처음으로 하나님과 서로와 가깝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전부터 성도를 택하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뜻, 바로 2025년 우리 자기의 목소리를 내되 자기의 찬양을 부르되 우리 공동체의 합창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하나 되도록 힘씁시다. 아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변함없는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때마다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능력 있고 성숙한 성도는 그 다른 무엇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인내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멀리 떨어진 자들을 가까이로 데려오는 그 사람이 능력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러한 성숙하고 능력 있는 성도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 성령이 묶어주신 평화의 띠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 또 허락해 주신 직장에서 또 심지어 길 가다 운전하다가 마주치는 상대방하고 또 무엇보다 또 교회에서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이 거룩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택하심에서 왔다 하였습니다. 세상이 있기 전부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대, 그 기대로부터 변하는 모든 상황 속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택함 받은 자라는 확신 속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 가정에, 직장에, 또 교회에, 또 모든 곳에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